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구원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와 제자들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자들과 너희란 믿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죠. 믿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믿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임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천국에 확실히 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게 되는 거, 이게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서 뭔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고 이런 부분들이 천국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예.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난할 때 복이 있고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란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해요. 그런데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했을 때 낮지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없지만 믿음이 높은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부한 자는, 여기서 부한 자는 부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이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서 낮아짐이란 물질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준 후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불의 꽃, 불의 영화와 같이 쉽게 지나가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낮아진 것을 자랑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믿는 사람이 뭔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누고 그 나누는 통해서 가난하게 된 것은 복이 있고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은 그대로 물질 가난입니다. 왜냐하면 24절로 가면 20절부터 23절까지에 대한 반증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24절,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절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25절로 가면 지금 배부른 자여 이렇게 반대 성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물질의 가난함이라 볼 수 있어요. 다만 물질이, 믿는 사람 중에서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눔을 통해서 가난하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앞에 있는 너희를 한번 하고 뒤에 있는 너희에게 하고 좀 틀리죠. 앞에 있는 너희를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뒤에 있는 너희에게라는 것은 미워함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함을 당하고 악하다 하면서 버려진 상태의 너희를 말합니다. 문맥상으로.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은 이미 믿음 때문에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요, 앞에 있는 너희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인 경우 고백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상이 크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구원이 크다 그 말이죠.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여기서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너희는 20절에 있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죠? 네, 똑같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물질이 부유한 사람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 말이죠. 이 화는 구원을 위한 화는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 또는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바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이 믿는 제자지만 믿는 제자가 물질에 대해서 가난하고 물질에 대해서 부유하고, 이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게 갈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여기서 너희는 또 누굽니까? 믿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 이르도다. 예.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예, 좀 덜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예, 좀 절약하면 나눔을 생각하라 그 말이죠. 예, 화 있을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역시 너희도 누굽니까? 역시 믿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웃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웃어야 될까요? 웃지 말아야 될까요? 예. 인생을 주님을 목적해서 뭔가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웃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며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웃는 자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이와 같은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부분이 명확하게 누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주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는 누굽니까? 구제하지 않는 부한자, 자기를 위해서만 쌓은 부한자. 구제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기 욕심만 부린 부한자라 보셨습니다. 그들이 부하게 된 것은 누가 부하게 되게 만들어줬을까요? 주님께서. 누가 그들에게 물질을 맡겨줬을까요?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소득의 재능 따라 맡겨줬다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부함을 누렸더라고 말이죠.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땅에 쌓아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썩었어요. 영혼이 썩었다고 말이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옷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만을 위한 것은 영혼이 좀 먹은 것 같다 말이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마찬가지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금과 은을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마태 25장을 준비를 하면서 금을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고 단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면 그것이 증거가 돼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나누지 않고 쌓아뒀을 때, 구제하지 않고 쌓아뒀을 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불같이 살을 먹으리라 이 부분을 그대로 지옥 형벌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이 살을 파 먹는다고 말이죠. 불이 살을 파고든다고 말이죠.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대로 형벌이에요. 이것이 이제 5장 5절도 그대로 되어 있죠.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두다. 말세. 이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 그게 말세죠. 말세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16절 17절 가면서 말세에 육체에 성령 부어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말세인데, 그때는 초대교회 당시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사람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다니엘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때 재물을 쌓지 말라. 자기만의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쌓지 말라. 그러면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물을 쌓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주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지르며, 사람에게 삭을 주지 않았지만은 밭이 소리지르며 라고 되어 있어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해서, 불의한 일, 악한 일, 물질을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느라 품꾼들에게 뭔가 재물을 나눠주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원통이 돼서 상달되어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이게 재물 심판입니다. 방종하여,
물질을 화랑방탕 썼다고 말이죠.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륙의 날이 3절에 있는 불같이 살을 먹는 날이고, 사륙의 날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음부에서 심판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륙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육체를 죽이겠다, 나누겠다, 그런 거죠. 물질로 말미암는 마지막 시대의 재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을 기억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부모 공경, 담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지켰나이다.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내 소리를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이제 부유한 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재판을 요청을 합니다. 내 형을 명해서 내게 재산을 나누어 주라 명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탐심버리라 라고 말을 하죠. 탐심버리라, 그 부분도 물질 부유한 자를 향한 주님의 경고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보겠습니다. 구약에 비해서 신약은 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나눔을 가지고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두 군데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주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구약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돈을 많이 가진 목적은 무엇이냐? 많이 갖는 목적은 무엇이냐? 데모를 해서 물질을 많이, 본국을 많이 얻어내려는 목적은 무엇이냐? 물질이 많은 곳에 뭔가 줄이게 되고 물질을 많이 쏟아가려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일까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휴가, 더 좋은 여행, 그게 다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행 가는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나라에 있어요. 주님 나라. 우리가 먹는 산의 진미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 나라에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화장실 가지 않는 주님 나라 다 있어요. 먹는 거.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주님 나라가 못해요. 이 땅에 어떤 옷이라도 다 먼지 납니다. 주님 나라 먼지 안 납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그러죠? 예.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입으로 먹기에, 육체로 뭔가 채우기에 좋은 것들은 주님 나라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채워서 다 그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 인성이 깨지고 화목한 관계가 자꾸 깨지죠.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남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물질을 많이 소득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돈을 좋아하며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면 심판을 받아요. 심판, 기독교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체험했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자.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 교회 목적도 거기에 있다는 거. 명예와 권세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 다만 교회 목적이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배교가 많다 보니까 주 안에서 구제, 주 안에서 사랑, 주 안에서 평화, 이것이 중요하지 주자를 빼버리고 모든 정교와 평화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죠.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이 당시 누굽니까? 당시 목회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이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너희 믿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자 비웃더라고 말이죠. 너희 부유한 자여, 믿는 사람이 부욕해 둬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될 때 하는 복이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비웃더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화가 있죠. 화가.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물질을 중심한 구원론 또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론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36절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 되어 있지요.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릿돌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예화냐면 죄에 대한 예화입니다. 죄에 대한 41절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 죄에 대한 물질을 비교한 예화예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죄를 많이 진 자라고 말이죠. 50데나리온은 죄를 조금 진 자라고 말이죠. 어떤 죄의 부분을 물질로 비교를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중에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말이죠. 큰 죄, 죄 중에서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큰 죄, 어떤 죄?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큰 죄예요. 50데나리온은 적은 죄입니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말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가면 1만 달란트 죄와 100데나리온 죄가 나오는데 그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고 여기에 있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원죄 자범죄 부분이 아닌 죄 중에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음을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나 야고보서 이런 데 보면은 모든 죄가 다 율법을 어긴 죄이기 때문에 죄는 다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부분에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눠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죄에 대한 구원과 심판 두 부분으로 주어지게 되느냐? 47절로 가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여인의 죄를 많이 진 여인이었어요. 41절로 보면 500데나리온 죄값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죄가 사해졌어요. 어떻게 그 많은 죄가 단번에 사해질 수 있는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은 죄가 사함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많이 사함받은 증거로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서 지낸다고 하면 죄사함이 많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이 적다라고 하면 내 죄가 조금 사함받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은 회개를 얼마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많이 한 만큼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느냐, 아니면 회개를 조금 한 만큼 조금 사랑하느냐. 사랑이 죄사함의 기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조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37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부분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증거입니다. 44절 되어 있습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부분이 사랑함이 많은 증거입니다.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사랑함이 많은 겁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것이 죄사함이 많아서 주님을 많이 사랑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많이 받아서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자신의 육신적 체면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그동안 아껴왔던 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헌신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많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삶의 부분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47절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았느니라. 사랑이 많은 걸 보니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이? 어떤 믿음이? 죄가 용서되는 믿음이, 죄가 용서받고 용서받은 것을 증거를 해서 주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그 믿음이 결국은 그를 구원겠다, 영혼을 구원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구원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여인에 대한 구원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아니나 예수를 시험하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주제가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영생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율법에 들어있죠. 율법에 영생이 들어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 속에는 영생은 율법에 들어있고 율법은 무엇은 율법이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이죠. 자신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무엇을?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 하나님 사랑을 행하라. 이웃 사랑을 행하라. 자신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살리라가 무슨 말이라고요? 25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 같습니다. 음맥상으로는 이를 행하라.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이죠. 살리라 이 말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이웃,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데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어떠한 이웃이냐?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됐냐면 옷을 벗기움을 나가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져 버렸는데 사람들이 버리고 갈 정도로 그와 같이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더라고 말이죠.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이웃이에요. 이웃. 어떻게 해야 될 이웃?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사랑할 이웃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로 그를 향해서 선대하게 되죠. 그리고 선대한 내용이 이제 3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서 37절로 가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가 누굽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아, 영생을 율법에서 얻고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함 속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이와 같이 강도 맞는 사람을 향해서 구제하라고 말이죠. 강도 맞는 사람을 돌아보라고 말이죠. 그러면 돌아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영생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물질적 어려움, 질병적 어려움, 자녀 교육적 어려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우면 그것이 영생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기에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영생이 아니라고 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1번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행실 1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1번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가까이 가서 냄새나고 병든 사람에게 가까이 갔더라고 말이죠. 2번입니다. 3번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 말은 약 응급 처방을 했다고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응급하게 뭔가를 도와줬다고 말이죠. 네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 짐승에 태우면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걸어가고 강도 맞는 이웃은 짐승을 타고 가는 거죠. 자기 짐승에 태워. 이게 네 번째입니다. 오늘날은 어디에 태워? 자기 승용차에 태워. 그랬죠? 그런다고 그랬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주막이 오늘날 어딥니까? 오늘날 병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돌봐주니라 라는 것은 성심성의껏 간호까지 해줬다고 말이죠. 간호까지. 그리고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해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해서 손해보전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해서 알곡된 한 부분 또는 영생 얻기 합당한 사람 중에서 무슨 단어가 들었냐면 자비를 베풀 때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하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반드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구제할 것을 명령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비를 베풀게 되면 이것이 영생에 합당한 삶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